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75장입니다.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4절입니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12장의 앞장인 11장에는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12장에서 와서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잔치 자리가 벌어진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겠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잔치를 벌여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일도 있었다. 성경은 기록을 하죠. 곧이어 1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바로 그 장면이 어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장면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소식을 듣고 헬라 사람 몇이 예수님 만나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헬라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을 만나고자 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로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를 위해 잔치 자리가 벌어졌고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뭔가 여러분 굉장히 분위기가 들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 소식이 전해져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일약 스타가 된 것이고 뭔가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 일이야말로 잔치를 벌일 만한 그러한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장면에서 찬물을 끼얹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완전 여러분 분위기가 반전이죠.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뭔가 일을 이루실 것 같은데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기 생명 사랑하는 자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 미워하는 자 보존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괴롭다고 하시면서 이때를 면해 주시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괴롭다고 하시면서 이때를 면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걸음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요. 십자가로 가는 길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영광을 향해 가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뭔가 더 멋지고 화려한 일, 그 일을 향해 갈 때 우리가 영광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영광의 길이다. 그때가 왔다. 그리고 28절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2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영광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절정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본질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이자 기독교의 영광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정신,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입니다. 본질입니다. 나 자신 그리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추구해야 될 정신은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당시 제자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잔치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죽은 사람 살아났다, 잔치를 벌이자, 거기에 머물러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러 간다, 하나님 미리 죽어야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했겠죠.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이 좋습니다. 이대로 좋으니 계속 이대로 쭉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발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과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우리나라가 오늘에 이른 것, 세상의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을 하죠. 어제도 보니 아프간 사람들이 도착을 하는데 참으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맞아줄 수 있는 그만큼의 넉넉함을 가진 나라가 되었구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나라가 되었다는 게 참으로 한편으로 마음 가운데 뿌듯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기독교가 부흥했던 시기와 우리나라가 발전했던 시기가 딱 맞물려 갑니다.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성장은 이뤘는데 성숙은 놓친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수적인 성장을 이루기는 했는데 성숙을 놓친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가정처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그 이적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더 이상의 그런 수적인 폭발적인 증가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리고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나사로의 집에서 벌였던 잔치집에 있지도 않았고, 호산나 외치는 그들의 그 외침 가운데 있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에서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냥 잔치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더 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가야.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에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잔치집에 머물러 있어서는, 거기에 도취되어서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그냥 우리끼리 그러고 있어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기독교는 십자가까지 가야 한다. 자기 부인과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희생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과 우리들이 이제 이 시대 가운데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는가? 꼭 우리가 이 잔치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가?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는 자기 부인과 희생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본질을 갖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나사로의 잔치집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있던 그들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죽은 사람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기대했던 그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자리는 그 나사로의 잔치자리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혹 우리가 나사로의 잔치집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 희생과 부인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 내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이가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곳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깊은 깨달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 이웃을 살리고 내가 죽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더욱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변화되어져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 온통 나 자신과 물질에 집중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도무지 다른 이에게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생명에 관심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자기 희생과 부인을 통해서 끊임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한 가지의 놀라운 진리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는 길을 하나님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교우분들의 가정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언제나 깃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화로운 가정 되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하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위로를 공급받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수많은 하나님 가정들이 이 시대 가운데 깨어져 갑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 상대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들, 귀한 부부들 되게 하셔서 이 땅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은혜와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화목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시작해야만 하는 이 땅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포, 7포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시작해야 하는 그들의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아시고 이 땅에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꿈과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마음껏 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지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이 나라의 경제, 이 나라의 교육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공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그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답답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공의롭게 선하게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여전히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때에 더욱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위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말씀 위에 권세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은혜와 열매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그리고 정태일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두 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구원의 놀라운 열매들로 채워지는 복된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더욱 새로워지고 오늘 더욱 나아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이 새벽의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구하는 자에게, 직장을 구하는 자에게, 집을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자녀를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